이 질문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과연 모든 것을 이렇게 주권적으로 통치하실 그런 능력과 그런 권위 혹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말하기 앞서서 죄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죄. 죄라는 것은 시작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점은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창세기 3장 5절을 볼까요? 죄의 시작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라는 것은 이제 이 선악과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죄의 시작점이거든요.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절대적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절대적 주권이라는 것은 그것을 나도 인간도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교만이죠.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죄의 시작점인데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주권을 내가 좀 더 갖고 싶은 마음들, 이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다 내어드릴 것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점인데요. 오늘 본문도 사실 이러한 요점 가운데서 불거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또 논점을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지옥에 보내실 권리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다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 여러분 왕은 뭡니까?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예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이고 그분은 초월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예레미야서 10장 10절인데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유일한 한 분밖에 없어요. 참 하나님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분은 누구냐면 죽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 있는 분도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왕이다. 왕이에요, 왕.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족속, 즉 전 세계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체적인 권리를 가진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 논의에 적용시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당연히 지옥에 보낼 권리가 또한 그 절대 주권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은 no doubt, 의심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이 두 번째 논점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옥까지도 모두 다 절대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죄와 지옥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지옥을 다 다스리신다면 그 책임은 다 하나님이 져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큰 틀이 있지요. 뭐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루어져 왔던 것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과 모든 지옥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뜻과 또한 그 모든 절대 주권성이 곧 죄에 대한 지옥에 대한 책임까지 져버려라 라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성경을 볼까요? 유다서 7절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였다. 하나님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음란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죠. 이게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을 향하여서 야, 너 왜 지옥에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온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우리도 그냥 집어 넣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말하는 바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얘기는 가장 죄가 가득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도 죄의 책임은 누가 지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지는 거예요. 왜냐? 여기 나와 있죠. 자기 스스로의 음란한 행동 또한 다른 육체를 따라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지옥에 대한 이 책임감을 하나님께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지옥은 왜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이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의 공의도 없는 거거든요. 죄인과 의인은 분명히
대우가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거에 대한 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옥이 그 역할을 감당하죠. 볼까요? 성경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대화의 맥락이거든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그렇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다루는 것은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 질문해 보면요. 죄인을 지옥에 보낼 권리가 있나요? 반드시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죠. 하지만 이 지옥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은 지옥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해 놓는 거거든요. 이것이 맞는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옥까지도 컨트롤하시고 다스린다. 즉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성경 하나를 더 보면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좀 보려고 해요. 이 본문은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적용점을 생각하거든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이 안에는 지옥도 포함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무지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의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이 지옥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보내시는가 뭐 이러한 질의응답에 대한 영상을 찍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들 제가 드렸거든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그냥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 구절을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막 따지거나 하나님께 막 물어보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다음 구절 마지막 구절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리이다. 지옥 앞에 선 우리들, 지옥이라는 불가해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갖고 있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적용하고 좀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옥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악과 선에 대한 기준점도 없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 절대 주권자도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옥이 없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와 공평이 싹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시편 97편 2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하나님은요. 의와 공평, 공의, 정의의 기초석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옥은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만 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의 공의가 만방에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지옥 앞에서 이 지옥이라는 큰 논의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나 스스로의 티끌과 죄를 기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께 막 그냥 막 하나님을 질책하고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옥까지도 절대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